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기 이전에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신처럼 대접을 받는 모든 것들,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 중에 혹시 나도 진짜 신인데 왜 나를 가짜라고 하냐?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소송을 걸어라. 이 소송이라고 하는 건 법적 용어죠.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자,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 없다는 걸 밝히기 위해서 증거를 찾겠죠. 검사는 분명히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할 거 아니겠습니까? 판사가 양쪽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신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봐라. 그런데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 역사를 기록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알 것이고 과정도 알 것이고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흔히 역사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의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부르는데 왜 하필이면 그의 이야기라고 역사를 표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싫은가 봐요. 저 같은 사람도 많은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당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보고요. 이렇게 바꿨대요. 아까는 하나님이 없다 했는데 W 하나만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만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욥기 34장을 볼까요? 자, 욥기 34장 3절입니다. 욥기 34장 3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뭐라고 하죠? 알아보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믿든 안 믿든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나 이미 고정된 지식을 고수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나는 예수 필요 없어. 라는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찾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신적인 증거를 대봐라 그 얘기입니다. 조금 능력이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신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겨우 그냥 복 달라고 빌어서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병원이 없을 때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종이를 태워서 그 항아리 뚜껑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종이 태운 거 집어넣고 부엌칼로 막 쓱쓱쓱쓱 해가지고 마셔라. 그럼 마시면 낫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었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 그게 약이겠어요? 예, 그건 심리치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만의 생각이 쌓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신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그 얘기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꿔주고 사람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대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왜? 개인적인 것은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들과 약속을 하고 순종하면 복을 주며 불순종하면 저주하겠다는 약속을 하거든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세계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 맨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22장은 대부분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사건,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간이 뭐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시작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 진행되고 있는 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할 당시보다 앞서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놓은 것처럼 너희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요 굉장히 뛰어나죠. 그러나 이 뛰어난 지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500년 전서부터 모세가 성경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욥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자, 몇 군데 찾아볼까요? 욥기 26장입니다. 자, 욥기 26장 7절.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죠.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록할 당시가 3500년 전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해했을까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들은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치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87년이었죠. 아이작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면서 지구가 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과 400년 정도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불과 400년도 되기 그 공간이 얼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 약 한 400년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에 와서나 비로소 땅을 공간에 달아놓으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와서 이해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욥기에는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욥기 28장에 나오는데 5절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뭐라고 돼 있죠? 불로 뒤집는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실제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 1905년에 멘트를 처음 발견했대요. 그러니까 1905년에 와서나 멘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1930년도에 와가지고 외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혀냈대요. 1930년에 가서. 그리고 1936년에 와서나 내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때에 기록하냐 그 얘기예요.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히 욥기 36장에 보면 물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있어요. 얼마나 선명한지 한번 볼까요? 욥기 36장. 욥기 36장 27절입니다. 26절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 27절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얼마나 선명하죠? 자, 물이 돌고 돈다. 물의 순환에 대해서 밝혀진 것이 16세기, 17세기거든요.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발이 되고 그것이 모여지게 되고 그것이 내립니다. 이 세 가지로 순환되는 것이 물의 순환이거든요. 이것이 성경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은 돌고 돈다.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거다. 그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확인한 것이 16, 17세기예요. 이때 와서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토목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토목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수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접하게 되는데 이 수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지금 욥기 36장 이 얘기예요. 왜? 다리를 놓는다 또는 무엇을 건설한다 뭐 댐을 만든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증발되는 양, 흐르는 양, 그리고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조사해가지고요. 그 다리를 어떻게 놔야 될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를 건설하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수문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의 순환이에요. 제가 수문학의 정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정의편을 딱 보는데 제가 마치 욥기 36장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최고 높은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지식들이 어떻게 욥기라고 하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태양이 제자리에 있나요? 움직이나요? 예? 움직여요? 어떻게 하세요? 지금 중학생들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40대 전후로 되신 분들 기억해 보세요. 태양 서 있다고 배웠어요.
과거에는 태양이 서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은 태양이 이동한다는 것을 배워요.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그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태양이 이동하고 있다고 3000년 전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시편 19장을 볼까요? 시편 19장 5절.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해가 달리고 있거든요. 초속 250km라고 얘기합니다. 1초에 250km를 달리고 있대요. 우리 지금 느끼고 있나요? 못 느끼고 있죠? 지구가 1시간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잖아요. 우리 못 느끼고 있습니다. 달리기만 하나요? 자전까지 합니다. 달리면서 뒤집어져요. 그런데 우리 괜찮죠?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신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근거로 한번 대봐라. 시작은 어떻게 됐고, 그리고 과정은 어떻게 됐고, 결과는 어떻게 됐고,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개 경전들은 선을 강조하지 증거 제시가 없어요. 혹시